반갑습니다. 화엄세계, 화장차례, 법성의 세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통도사 마산 중앙포교당 정법사 주지로 있는 우현광우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나눠드린 거 잘 받으셨습니까? 대화장차례 화엄세계에 논의시려면 나눠드린 것 정도는 이제 아셔야 화엄세계 화장차례 논의실 수가 있습니다. 먼저 엄청난 비법을 하나 일러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손은 깍지를 끼시고 엄지검지를 교차를 하는데 둘 중에 하나를 눌러주면 됩니다. 그 가운데 오른쪽 엄지가 왼쪽 엄지를 덮습니다. 깍지를 끼시고 이렇게, 그래서 명치에다가 둡니다. 이해가 안 됩니까? 분명히 조선말로 하는 것 같은데 이래갖고 될 일입니까? 깍지를 끼시고 이렇게 깍지를 끼고 그 다음에 오른손 엄지가 왼손 엄지를 덮도록 그렇게 해서 이렇게 명치에 이렇게 됩니다. 되셨어요? 여기에서 한 10cm 정도까지 부처님의 광명이 들어간다 생각을 하시고 딱 집중을 하십시오. 나모 대방광불화엄경 나모 대방광불화엄경 나모 대방광불 화엄경일로라나 모해 후회함이다 그대로 계십시오. 아라바자나디 아라바자나디 자, 바로 하시고 이러고 이제 전 내려가면 되는데 내려가도 되겠습니까? 안 됩니까? 입법계인데 이 정도면 뭐 이제 내려가도 될 법 하긴 합니다만 이게 통도사 창건주이신 자장 대국통께서 오대산 문수보살님을 친견하시고
받은 오자 개송, 거기에 옴과 디를 붙여서 칠자 개송이 됩니다. 이것이 환경 저 뒷부분에 42자관 첫 번째 5글자, 그게 바로 아라파차라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라의 처음으로, 우리나라의 처음으로 환경을 강설하시고 번문하시고 무중생들에게 설법하셨던 자장스님께서 문수보살님으로부터 직접 받으신 환경의 핵심 중의 핵심입니다. 이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 법계해야만 법계의 세계의 내용들이 여러분들에게 전달이 되는 겁니다. 오늘 법문이 입법계품의 시작이지 않습니까? 법계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준비 과정이 필요한데, 그 준비 과정 중에 하나가 바로 방금 일러드린 이겁니다. 어떻게 준비가 좀 되셨습니까? 대답은 찰떡같이 합니다만, 이 입법계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엄청난 공이 필요한데, 나무 대방광불 환경하면서 지금은 화엄경회가 열리는 시간이니까 나무 귀합니다, 공경합니다, 공양합니다. 요즘 말로 다른 식으로 하면 사랑합니다. 무엇에 대한 공경, 공양, 사랑이겠습니까? 대방광, 화엄경에 대한 공경이며 공양이며 사랑인 거죠. 지금 이 순간만큼은 대방광 불 화엄경의 수많은 불보살님께 대방광 불 화엄경이라고 하는 이 엄청난 가르침에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기울여서 공경하고 공양하고 사랑하겠습니다. 이런 표현입니다. 나무를 꼭 귀합니다 라고만 볼 필요가 없어요. 사랑이라는 말 여러분 평소에 많이 쓰십니까? 부끄러워서 잘 어디에 언지에 남사시럽구로 사랑합니다 잘 못합니다. 몇몇 인간이고 웃는 분들 보니까 평소에 못하시는 분들이고, 사랑이란 말이 사량이라고 하는 말에서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이게 월인석보라고 하는 곳에서 나오는 말씀이거든요. 월인석보라고 하는 것은 세종대왕께서 아들인 수양이 부처님의 위대함에 대해서 노래를 지어 바치니 거기에 월인천강을 합쳐서 월인석보라고 불리는 겁니다. 거기에 부처는 중생을 사량할시라 이렇게 나옵니다. 부처님은 늘 중생을 사량 생각한다는 말이죠. 그러면서 이 사량이란 말이 뒤에 짝대기가 점이 하나 빠지면서 사랑이라고 하는 말로 바뀝니다. 여러분 이건 제 이야기가 아니라 사전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말의 어원을 찾아보면 사량으로부터 출발을 합니다. 부처는 항상 중생을 사랑하는 거죠. 그게 요즘 전 세계에 엄청난 반응을 일으키고 있는 중앙박물관에 가면 사유의 방에 부처님이 어쩌고 있습니까? 이러고 계시나요? 어떻게 계십니까? 볼에 이러고 계시잖아요.
보신 분 좀 보고 사 있어. 전 세계 사람들이 너무너무 아름답다고 칭송에 맞지 않는데 정작 우리나라의 사람들은 심히 뭐 환범문 옷이가 무엇이라 하고 계시노. 이러고 계시는 거예요. 늘 이러고 계시는 거예요. 왜 이러고 계시느냐. 아유, 저 중생들을 어찌해야 제도할 수 있을까. 끊임없이 중생을 향해서 사랑하시는 거예요. 사랑하시는 거예요. 어찌해야 저들을 입법계, 법계의 세계에 들게 할 수 있을까? 니르바나의 세계에 논일게 할 수 있을까? 환경의 궁극의 목표는 법계에 들어가서 우리도 부처님같이 되는 거 아닙니까? 부처님은 늘 뭘 하신다고요? 중생을 향한 대자 대비로 가득하신 분이 바로 부처님이요. 그분이 바로 이 환경의 주인공이시란 말이죠. 그러니 우리가 나무 대방광불 환경,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기울여서 대방광불 환경에 공경, 공양, 사랑하옵니다. 이 지극한 마음과 절절한 마음이 있을 때 환경이 여러분들에게 의미가 있게 다가가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환경은 이미 끊임없이 여러분들에게 엄청난 가르침을 설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 나무 대방광불 환경 하는 순간 이 심장이 콩닥콩닥 하면서 뛰어야 된단 말이죠. 이제 나들어가 심장이 너무 많이 뛰면 이제 병원에 가야 된다, 그죠? 우스갯소리로 그런 말이 있습니다. 심장이 너무 뛰어서 다시 사랑이 시작된 줄 알았더니 병원에 갔더니 부정맥이라 하네. 너무 뛰어도 탈이다, 그죠? 환경이라고 하는 말만 들어도 설레임이, 기쁨이 가득해져야 그때 환경의 세계를 조금이나마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깍지를 끼고 엄지와 엄지, 검지와 검지, 헷갈린다, 엄지, 검지. 제일 큰 두꺼운 손가락을 이렇게 덮는다라고 하는 것은 경전에 나오는 가르침입니다. 깍지를 낀다는 것은 내 마음이 흩어지지 않음을 표현하는 것이요, 엄지와 엄지를 덮는 것은 지관과 정해에 들어있음을 표현하는 것이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삼매에 들어갈 수 있다. 삼매에 들어가야만 부처님의 가르침의 세계에 깊이 들어갈 수 있다. 그래서 환경 시작할 때, 경 시작할 때 거의 대부분 부처님께서 삼매에 드시고 방광을 놓으시고 이 대목이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지금 이 순간 이미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삼매에 드는 모습을 보여드렸고, 삼매에 드는 순간 여러분들은 부처님의 환경에 광명이 쑥 하고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깍지 끼시고 손가락과 손가락을 교차하시고 가슴 속 10cm 정도의 대방광불 환경의 광명이, 들숨에 부처님의 지혜 광명이, 화엄의 본존이신 비로자나 부처님의 광명이 하고 내뱉는 사이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치, 우명의 어둠이, 자, 들이시겠습니다. 이때 비로자나 부처님과 환경의 광명이 여러분의 속으로 들어옵니다.
하고 내뱉는 사이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리석음과 어두움의 무명의 찌꺼기들이 쑥 하고 빠져나갑니다. 다시 한번 들숨에 부처님의 지혜 광명이 들어오고 후 하고 내뱉는 사이에 무명과 어두움의 번뇌들이 내뱉어집니다. 마지막으로 들숨에 부처님의 지혜 광명과 대방광 불화엄경의 광명이 들어옵니다. 후 하고 내뱉는 사이에 우치 무명의 어둠이 내뱉어집니다. 자, 지금 이대로 화엄경의 경문을 독송하겠습니다. 합장하신 채로 금강권 깍지 끼신 채로 그대로 들으십시오. 그때 세존께서 신라벌국 서달인 극고 도건의 크게 장엄한 누각에서 보살마살 500사랑과 함께 계시우다. 보현보살과 문수사리보살이 상수가 되었다. 십회향을 향한 보살과 십행을 향한 보살과 십지를 향한 보살과 십회를 향한 보살이 있었고 초지를 표현하는 보살과 이지를 표현하는 보살과 삼지를 표현하는 보살과 사지를 표현하는 보살과 오지를 표현하는 보살과 육지를 표현하는 보살과 칠지를 표현하는 보살과 팔지를 표현하는 보살과 구지를 표현하는 보살과 십지를 표현하는 보살 외에 수많은 대중이 함께 하시느니라. 무해후야 미타. 자, 이제 입법계가 시작되었습니다. 입법계의 입은 들었다, 참여하다, 함께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어인 뒤에 법계는 뭐냐? 법계는 세 개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제가 하라 하면 여러분 따라하는 겁니다. 진공관, 이사무예관, 주변함용관, 자, 이제 안 까먹어야 될 낀데, 그죠? 키가 하나만 되면 이렇게 들어왔다가 나가는 게 없을 건데, 키가 두 개가 돼가지고 이쪽으로 들어왔다가 들어올 것 같긴 한데 이쪽으로 금방 안 빠져나갑니까? 딱 들어오면 고마 탁 박혀가지고 꼼짝도 안 합니까? 좋은 말들은 이렇게 귀한 부처님의 가르침은 들을 때는 그럴듯한데 금방 빠져나가는데, 나를 구박하는 소리,
나를 밉다 하는 소리는 고마 한 번 귀에 탁 박히면 어때요? 가슴에 내가 한이 돼가지고 그때 그 이야기를 잊을 수가 없다 합니까 안 합니까? 못에 뭐 가슴에 박힌 못들이 없어가 괜찮습니까? 어찌 그리 귀한 말씀은 금방금방 잊어먹는데 나를 상하게 하고 해하는 말은 한 번 귀에 팍 하고 박히면은, 그래서 옛사람들이 그랬어요. 유력난발이라고. 한 번 귀에 박힌 아픈 말은 유력난발이라. 힘이 있어도 뽑아내기 어렵다.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상처된 말이 쉽게 치유됩니까? 흔적 없는 말이 나의 귀에 팍 하고 박히고 세월이 한참을 지났는데도 잊혀지지 않는, 지워지지 않는 상처로 남은 이야기들이 너무너무 많죠. 근데 이뻤게 들려면 들어도 들은 바가 없어야 되고 보도 본 바가 없어야 되고, 그게 법계의 세상입니다. 그게 진공관 법계. 두 번째 이사무예 법계. 세 번째 주변 함용 법계.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입법계품입니다. 이 세계에 든 자들만이 이 법문을 들을 수 있다. 입법계 아닙니까? 금강경에도 입법계 비슷한 내용이 나옵니다. 첫 번째 수다원과를 임유예류과라고 합니다. 그죠? 흐름에 든 자, 흐름에 참여한 자, 마침내 어떤 세계에 들어갔단 말입니다. 봐도 보는 것에 걸리지 않고 들어도 듣는 것에 걸리지 않는 자, 오근으로부터, 오관으로부터, 오욕으로부터 마침내 벗어나기 시작한 자, 그를 수다원이라고 한다. 그의 경지를 임육과, 예육과라고 한다. 그러면 그보다 훨씬 높은 경계가 바로 입법계 아닙니까? 이 법계라고 하는 가르침을 정리하신 분들이 바로 화엄의 오조라 불리우시는 분들입니다. 화엄 오조 정도는 이제 화엄 살림 이제 끝나기 며칠 안 남아서 뭐 딸 외워야 되는데. 첫째, 두순 스님, 화엄 초조를 두순이라고 합니다. 해동의 화엄 초조는 자장 스님입니다. 근데 학문하는 사람들은 해동의 화엄 초조를 의상 스님이라고 알고 있죠. 중국의 화엄 초조는 두순 법사, 한국 해동의 화엄 초조는 자장 대국통. 두순 스님과 자장 스님의 나이 차이는 대략 27세 정도. 두순 스님이 많으십니다. 자장 스님이 중국으로 순례 가신 건 아시죠? 들어봤습니까? 가서 오랜 기간 실질적으로 공부하셨던 곳은 종남산 운제사라고 하는 곳입니다. 화엄의 초조이신 두순 스님 계셨던 곳도 종남산입니다. 두 분이 만났을 거라고 이야기하는 화엄학자도 계시고 저 역시 분명히 교류가 있었을 거다. 여기에 또 한 분의 위대한 분이 계십니다. 도선 스님.
우리나라에도 도선 스님이 계십니다. 이분들의 스승격에 해당하시는 분이 중국의 도선 스님이라고 계십니다. 이 세 분은 분명히 교류가 있었을 거다. 자장 스님과 도선 스님과 두순 스님과. 그래서 분명히 화엄경에 대한 이야기를 자장 스님께서 두순 스님께 들었을 것이다. 그래서 삼국유사에 보면 자장 스님께서 신라로 돌아오셔서 화엄경 개송을 강설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화엄경이 퍼진 일입니다. 그러니 통도사는 화엄의 종가가 될 수밖에 없죠. 창건주이신 자장 스님께서 우리나라에 제일 먼저 화엄경을 가지고 들어오셨고, 그 가운데에서도 골수 중에 골수라고 하는 걸 뭘 가지고 오셨다고요? 문수보살님으로부터 받으셨다고 그랬잖아요. 뭘 받으셨다고요? 아라파차나 이 5글자를 문수보살님으로부터 직접 개송만 받으셨나요? 아니죠. 부처님의 진신사리, 정골사리, 이 골수를 받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받으시잖아요. 뭐 받으십니까? 부처님이 직접 수하셨다라고 전해지는 가사를 받으시고, 그걸 그대로 다 신라로 모시고 오시고, 그 가운데에서도 뭡니까? 핵심 중에 핵심을 어디다가 모십니까? 통도사에 모시잖아요. 그죠? 이것만으로도 막 가슴이 막 벅차오르고 막 자장 스님께서 정말 공을 많이 들이신 절이 몇 군데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공을 많이 들이셨던 곳은 경주의 황룡사. 2대 주지를 하시니까. 그러면서 엄청난 불사를 하시잖아요. 9층 목탑을. 제가 얼마 전에 제법 시간이 됐습니다만 우리 정법사 신자님들과 함께 목탑이, 우리나라 목탑이 있었으면 이랬을 거다 하는 게 중국에 지금 가장 오래된 목탑이 11세기경에 지어진 응현목탑이라고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그걸 친견하고 배견하고 순례하고 왔거든요. 정말 대단합니다. 그 목탑만 해도 대단한데 그보다 더 크고 더 장엄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신라의 황룡사의 9층 목탑입니다. 그 목탑을 지으신 분이 자장 스님이시잖아요. 그 다음에 울산의 태화사, 그 다음에 통도사의 성보 중에 성보인 부처님의 진신사리와 가사를 모시죠. 그래서 이 세 개의 절을 뭐라고 부르느냐? 근본 삼사라고 합니다. 황룡사, 태화사, 통도사. 그 가운데 황룡사, 태화사는 이름만, 터만 남아있고 오직 유일하게 그때보다 엄청나게 발전한 뭐만 남아있습니까? 통도사만 남아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통도사 화엄살림에 온 것만 해도 그냥 이미 법계의 세계에 논이시는 거고 법계에 다니시는 건데, 여러분들이 귀중하고 소중한 걸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소중하고 귀중하다 생각하시면 뭐 해야 되겠습니까? 자, 그래도 우리가 이런 이야기들 말할 수 없으니 화엄의 경계, 특히 법계를 정리해 놓으신 수많은 스승들이 계신데 그 가운데 5분을 화엄 5조라 하고, 중국의 초조를 두순 스님이라 하고, 해동의 초조를 자장 스님이라고 한다. 이해되셨습니까? 두 번째 분은 지엄 스님이신데, 지엄 스님은 또 우리나라랑 인연이 깊습니다. 바로 학자들이 해동의
화엄초조라고 하는 의상스님의 스승이 바로 지엄스님입니다. 그럼 대단한 겁니다. 우리나라 정말 대단합니다. 그 오랜 시간 전에, 지금도 가기가 힘든 시절에 이미 엄청난 사람들 중에 뽑힌 사람들만 있는 곳에 의상이라고 하는 스님이 화엄경 공부를 해서 조사의 반열에 오릅니다. 화엄 2조인 지엄스님은 의상스님의 스승이시고, 의상스님이 신라로 돌아오지 않았으면 화엄의 3조, 곧 현수 법장스님의 자리를 맡았을 겁니다. 그 정도의 능력, 실력을 가지신 분이 바로 의상스님입니다. 그 위에 누가 계신다고요? 자장스님이 계신다고. 그러니까 비슷한 세납의 원효스님, 의상스님이 있는 겁니다. 의상스님이 그때 지어 바쳤던 것이 바로 법성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법성계만 외워도 법성계가 어마무시한 겁니다. 엄청난 겁니다. 근데 법화경에 그런 말씀 나오잖아요. 친구가 잠들어 있는 사이에 먼 길을 떠난다고 하여서 부자인 친구가 옷 안쪽에 뭘 달아줍니까? 억수로 겁나게 비싼 보석을 하나 살짝 달아주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줄도 모르고 엄청난 고생을 하고 돌아다니다가 나중에서야 친구의 말에 자기 속에 자기가 엄청난 보물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걸 알게 되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이미 법성계 외운 것만 해도, 약찬계 외운 것만 해도 엄청난 건데, 그런 듯한 말을 들을 때는 엄청나구나 하다가 또 쪼배만 지나면 뭐 법성계가 뭐 밥을 주나 국을 주나, 뭐 약창계가 뭐 밥을 주기를 하나 뭘 주기를 하나. 그때 법성계가 밥도 주고 국도 주고 집도 주고 다 줍니다. 어떨 때 주는 게 됩니까? 내가 법성계의 영험이 분명하다라고 뭐 할 때? 믿을 때. 그때 비로소 세계가 열리는 겁니다. 어떤 세계가 열리는 겁니까? 화엄의 세계가 열리는 겁니다. 초조 두순법사, 2조 지엄법사, 3조 현수 법장법사, 4조 제가 개인적으로 고대의 화엄경의 스승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입니다. 그분이 바로 청량진관법사이십니다. 제가 화엄경 공부를 할 때 인양반 때문에 아주 진절머리를 친 적이 있습니다. 인간이 맞기는 한가? 내가 보는 화엄경과 이 양반이 보시는 화엄경은 다른 건가? 다른 거죠. 100번 다른 거죠. 제가 보는 화엄경과 청량진관법사가 보는 화엄경은 문자는, 글자는 같을지언정 내용은 전혀 다르죠. 그래서 화엄경의 조사들 중에서도 천재 중에 천재라 불렸던 분이 바로 청량진관입니다. 이분이 엄청난 저수를 남기시니 그것을 화엄경 수소연의초라고 합니다. 화엄경 대목마다 해석을 다시고 그걸 첫 번째 소라고 합니다. 그것도 부족해서 다시 또 친절하게 설명을 하시니 그것을 초라고 합니다. 여기에는 당대의 어마무시한 도가의 철학과 육아의 가르침과 세간에 내놓으라는 가르침들이 전부 합쳐져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화엄 4조 청량진관 스님. 화엄의 5조는 이 스님의 엄청난 가르침 속에 성장한 규봉종밀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이 5분을 화엄의 5조라고 하고, 청량진관과 화엄 5조인 규봉종밀이 입법계, 법계의 세계,
환경의 세계는 법계의 세계다라고 정리를 해놓은 것이 바로 방금 이야기 드린 진공관, 이사, 무예관, 세 번째 주변 함용관, 이 세 개의 법계의 가르침입니다. 여기에 다시 또 수많은 법계에 대한 해석이 이것이 법계다, 이렇게 해야 법계에 들어간다라는 말씀으로 쭉 이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나눠드린 유인물 있죠? 나눠드린 게 어디 많이 보고 많이 외운 거 아닙니까? 맞습니까? 마하반야바라밀다 신경입니다. 근데 스님 뜬금없이 화엄살림 화엄경 법문하시다 말고 웬 반야신경입니까? 뒷장에 보면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만나실 수많은 스승님들이 쭉 나오시죠. 제가 오늘 맡은 부분은 입법계 시작해서 휴사 우바이까지 제가 맡은 화엄경의 대목입니다. 그 옆에 보면 이름, 문수보살로부터 쭉 이름들이 나오고, 그 옆에 보면 무엇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으셨는가에 대한 걸 쭉 해놨습니다. 이것도 제가 해놓은 게 아닙니다. 옛날 큰 스님들께서 다 정리해 놓으신 겁니다. 그걸 여러분들에게 일러드리는 거죠. 거기에 보면 곳곳에 반야바라미를 통해서 깨달음을 얻은 분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법계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눈으로 봐도 눈에 걸리는 게 없어야 되고, 귀로 들어도 귀에 걸리는 게 없어야 되고, 코로 냄새를 맡아도 냄새에 걸림이 없어야 되고, 혀로 수많은 것들을 맡아도 걸림이 없어야 되고, 몸으로 느껴지는 수많은 것들도 걸림이 없어야 되고, 마음으로, 생각으로, 뜻으로 접하게 되는 수많은 것들에도 걸림이 없어야 되고, 그 가르침을 가장 우리에게 멋지게 전달해 주는 가르침이 뭡니까? 반야신경 아닙니까? 그러라고 법회 끝나도 반야신경하고, 축원 끝나고 반야신경하고, 뭐 할 때마다 반야신경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야기 드렸잖아요. 여러분들은 이미 엄청난 걸 딸딸딸딸 외우고 있는데, 에? 법화경에 비유품에 나오는 것처럼 여러분들은 이미 충분히 부처님의 가르침들을, 화엄경의 가르침들을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얼마나 대단한 가르침인지 인지하지 못하고, 인지했다가도 깜빡 고장난 전등만 깜빡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온 습기가 강하기 때문에 잠깐 밝았다가도 금방 꺼져요. 그래서 끊임없이 수행하고 정진하고 공부하고 수행하고 정진하고, 이걸 다른 말로 하면 기도하고 정진하고 기도하고. 그게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불로 화엄경 법문에 반야신경을 딸딸딸딸 외우면 뭐합니까? 정확하게 이게 떠올리면 이제 까마득해진다. 그런 말이 나왔는가? 무가예라고 나오죠? 그죠? 심무가예라고 나오잖아요. 그죠? 나옵니까? 그게 바로 눈으로 봐도 걸리는 바가 없으니 무가예라고 하고,
여기에 첫 번째 뭐라고 합니까? 관자재보살이 행심 반야바라밀다 시에, 부처님의 가르침 중에 가르침 반야바라밀을 행할 때, 완전한 지혜를 행할 때, 얕은 지혜, 천박한 지혜, 나를 괴롭게 하는 지혜가 아니라 나를 속박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지혜, 법계의 세계에 들어가게 하는 지혜, 이 지혜를 닦는 자, 그를 관자재보살이라 하고, 그 지혜를 완성한 자, 그를 관자재보살이라고 한다. 그러니 완성형으로 보면 관자재보살이 행심반야바라밀다시, 이미 완성한 자의 입장에서 보는 겁니다. 관자재보살이 행했는데 뭘 행했느냐? 반야바라밀을 행했다. 실천을 했다. 닦았다. 어떻게 닦았냐? 깊이 닦았다. 얼마나 깊이 닦았냐? 겁나게 깊이 닦았다. 얼마나 깊이 닦았냐? 억수로 깊이 닦았다. 그래서 조선의 방언, 사투리라고 하는 것은 불가의 가르침 중에 단어들과 연결이 굉장히 많이 되어 있습니다. 억수 아닙니까? 억수. 저쪽 동네에 만수보다 높은 게 억수라고 전에 말씀 한번 했잖아요. 만수로보다 억수로가 훨씬 높지. 억수로 겁나게 할 때 겁자가 1겁의 겁자, 겁의 겁자 아닙니까? 시간과 크기를 이야기하는 겁자입니다. 그게 겁나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얼마나 많냐? 억수로 많다. 얼마나 많냐? 겁나게 많다. 겁이라고 하는 것은 지구상에 있는 숫자로 헤아릴 수 있는 크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걸 겁나게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언어학적으로도 살펴보면 이 연관성이 굉장히 깊어요. 행심 반야바라밀다시, 우리가 닦는 반야바라밀은 그러면 뭐다? 억수로 겁나게 낮은다는 게. 반대로 관자재보살이 보살의 경계에 있는 자들이 닦는 건 겁나게 억수로 깊은, 크고 넓은, 그게 대방광 아닙니까? 대방광 불화원경이라고 한단 말이죠. 나무 떼고 대방광. 화원경이라고 하는 것은 대화원경이요, 화원경이라고 하는 것은 방화원경이요. 대방광이란 말이죠. 다 절대적인 크기를, 넓이를, 깊이를 이야기를 할 때 한 글자로 부족하니까 대, 방, 광 세 글자를 표현하는 거 아닙니까? 이걸 시간적으로 하면 과거, 현재, 미래요. 그죠? 과거로 봐도 따질 수가 없고, 현재로 봐도 따질 수가 없고, 미래로 봐도 따질 수 없는 엄청난 크기, 깊이, 넓이를 가진 것이 바로 화원경이다, 이런 말이에요. 관자재보살이 행심반야바라밀다 시에 뭘 했느냐? 조견했다. 뭘 조견했느냐? 오온이 공한 것을 조견했다. 오온이 공한 것을 조견하고 나니까 어떻게 됐느냐? 뭐라고 했습니까? 색불이공이요. 뭐라고요? 공불이색이며 색즉시공 공즉시색이라. 이게 바로 함용관, 진공관, 이사무예관의 핵심이에요. 색은 공과 다르지 않고, 공은 색과 다르지 않고, 색은 곧 공이고 공은 곧 색이다. 이것만큼 이사무예, 진공관, 법계관을 설명을 똑 떨어지게 하는 게 어디에 있습니까? 이것만큼 없습니다. 반야바라밀다 신경에서 이미 법계관에 대해서, 무예관에 대해서, 입법계에 들려면 적어도 이 정도는 돼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는 거죠. 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색불이공이요 공불이색이요 색즉시공이요 공즉시색이라고 하는 걸 턱하니 알고 보니 어떻게 된다고요? 뒤에 뭡니까? 제법이 공상해져서
더 이상 생멸하지 않고 불생불멸, 더 이상 깨끗함과 더러움이 없어 불구부정. 그 다음에 뭡니까? 늘어나거나 줄어드는 게 없어 부정불감 아닙니까? 법성계에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가 곧 전체요, 전체가 곧 하나다. 일미진중함시방, 한 티끌 속에 시방이 들어있고, 이게 바로 법계의 세계에 대한 이야기란 말이죠. 여러분 반야신경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평소에 알던 반야신경과 지금 이 순간 반야신경이 같습니까? 다릅니까? 그래 되니 뭐가 됩니까? 시고로 이러한 까닭으로 이러한 경계를 얻고 나니 여러분 이게 환경 입법계의 세계가 아니면 뭡니까? 시고로 이러한 까닭으로 공 가운데 내가 만나는 세계는 이것저것이라고 할 것이 없다. 세계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로 번역될 수 있습니다만 그 가운데서 우리말 것이라고 하는 번역이 저는 탁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 저것, 이것과 저것, 것이 충돌하는 사이에서 에너지 자극이 확 벌어지고 여기에 수많은 차별이 생기는 거거든요. 이것이라고 하지 나를 저것이라고 하지는 않죠. 그죠? 것에다가 지시하는 것들만 붙이면 이것, 저것, 내 것, 네 것. 것이라고 표현하는 것도 것입니다. 세게 된 발음으로 표현할 뿐이지 내 것, 네 것. 맞습니까? 것 같은 말입니다. 내 거, 네 거. 내 거라 하는 순간 뭐가 생깁니까? 네게 생기는 거죠. 내 자식 하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집착이 생깁니다. 내 자식 하는 순간, 내 거 하는 순간 여기에 착이 붙습니다. 자식이 어째 여러분 겁니까? 지 거지. 내 거라고 하는 순간 수많은 욕심 덩어리들이 붙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김재동이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우리 엄마가 남의 엄마만큼만 되면 참 좋겠다. 남의 엄마는 김재동이 지를 보고 아이고 그만하면 됐지, 학교도 그만하면 됐고, 뭐 아이고 그래 생긴 것도 그만하면 됐고, 그렇게 너그러울 수가 없대. 근데 저것만은 네가 그래가지고 되겠나? 공부해야지. 네가 뭐 그거 한 게 너 더 해야지, 더 해야지, 더 해야지. 남의 엄마는 아이고 그래 다리 사지 멀쩡하면 됐지. 그래 좋은 말만 한대. 에? 부처님하고 예수님이 지금까지도 수많은 사람이 찾는 이유를 설명하면서 뭐라고 하느냐? 부처님하고 예수님은 한마디도 안 하셔서 들어주기만 하셔서 사람들이 좋아한대. 부처님이 만약 내가 가서 막 뭐라고 하는데 아이고 이야야 그래가지고 안 된다 내려와서 잔소리하기 시작하면 아마 부처님을 찾는 사람이 없지 않을까. 예수님을 찾아가서 뭐라고 고백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려오셔가지고 잔소리를 하기 시작하면 봐라 내가 이렇게 못 박히까면서까지 니한테 이렇게 살으라고 이야기를 했나 안 했나라고 시작하면 예수님을 찾는 사람이 점점 줄어들지 않을까. 부처님 역시 이러고 앉아서 내가 뭐라고 하든지 간에, 근데 통도사는 그렇고 계실 부처님조차 안 계시네. 통도사만큼 화엄의 세계에 충실한 곳이 없습니다. 고정된 상을 딱 앉아놓는 순간 대웅전이 되고 대강명전이 되고, 그죠?
비로바나 부처님을 모셔놓으면 비로전 대강명전이라 할 것이고, 서가모니 부처님을 모시면 대웅전이라 할 것이고, 그죠? 이름이 생겨서 그 부처님 이외에는 안 계시잖아요. 그런데 통도사는 어떻습니까? 텅 비어 있으니 이 법사가 올라가면 이 법사가 주인공이요, 저 법사님이 올라오시면 저 법사님이 주인공이요. 여러분들도 언젠가 또 모르지, 또 뭐 화엄살림 출신 중에 머리 확 밀고 법사가 된 사람이 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통로사 화엄살림의 역사가 얼만데. 그러니 여기는 누구든 올라오면 부처님을 대신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제 밤으로 갈 시간 된 것 같습니다. 입법계 하려면 안이 비설 신의로부터 자유로움을 얻어야 입법계 할 수 있습니다. 반야신경의 내용, 무안이 비설 신의, 그죠? 무색성 향미촉법. 이 소름 끼칠 정도로, 찌릿할 정도로, 근데 이놈의 저 약발이 얼마 안 가의 문제이긴 한데, 무안이 비설신의 백날 외우면 뭐합니까? 눈으로 보는 것마다 걸려져 끼는데, 맨날 무색성 향미촉법, 무안계 내지 무의식계, 무무명진 내지 무노사, 겁나 입만 살아가지고. 그러니 뭐가 된다고? 심무가해하면 원리 전도몽상하고 공포로부터, 두려움으로부터 없어지고 사라지고, 마침내 어디에 들어간다고요? 니르바나의 세계, 열반의 세계, 번뇌 무명이 없는 세계, 그야말로 입법계, 부처님의 세계, 환경 끝장판, 법계에 들어간다는 말씀입니다. 법계에 드시는 계기가 되셨기를 바라고, 오후에 더 많은 이들이 함께해서 부처님의 세계에서 만나는, 입법계에서 등장하는, 또 입법계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자 하는 가르침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나무 영산 불멸